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전체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1절에서 5절까지를 읽고 20절부터 24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20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파리 올림픽이 현지 시각으로 이제 오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해서 종합순위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성적이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기대치가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메달 5개가 목표였다고 하니까 이번 대회는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과만 듣고 확인을 하면은 우리 선수가 탁월하게 잘해서 그래서 쉽게 금메달을 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수월하게 쉽게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양궁 같은 경우는 5개의 금메달을 우리나라 선수가 다 독차지했습니다. 특히 여자 단체전 같은 경우는 1988년에 양궁이 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10번 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우리나라가 10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여자 양궁 단체전은 걱정 없어. 그거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조금 지켜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여자 단체전이라고 해서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지고 있다가 역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구나.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에 그 경기를 다시 이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위기를 만나도 역전을 당해도 상대방이 앞서가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때는 손에 땀을 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겼다는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는 걱정이 되고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는 승리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고난이 있어도 흥왕하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흥왕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주의를 하고 또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의 결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사건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가지고 3가지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묵상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무서운 고난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그 고난의 내용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내용을 보십시오. 심상치 않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서는 또 핵심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3명을 특별히 구분해서 이 3명을 중요한 순간에는 이 3명만 데리고 가세요. 그분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3인방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지금 죽임을 당한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정치하는 헤롯으로 볼 때에는 이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도 죽이기를 원하여서 4절에 보면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그냥 체포한 것이 아닙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바로 전날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베드로도 죽임을 당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무시무시한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만사가 형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고도 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만 치면 합격하고, 복권도 사면은 당첨되고, 이래가지고 교인들마다 다 부자가 되고 하면은 어떠세요?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 않겠습니까? 뭐 전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아실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이 허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나라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도 사탄을 공격해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는데 이 찬양이 사탄을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모든 내용들도 사탄을 공격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사탄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예배 순간에도 우리를 공격해요. 뭐라고 공격을 합니까? 말씀 듣는 것을 방해를 하기도 하고, 또 저녁에는 잠이 안 오더니만은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이 온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공방전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 중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사탄으로 인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억력이 정말 좋은 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안 들어도 됩니다. 정말 기억력이 좋으신 분, 이거 생각나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걷기 시작할 때 몇 번을 넘어지고 걷게 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손주들이 크는 것을 보면서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아이가 걸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부모도 그걸 안 말려요. 오히려 도와주려고 합니다. 힘들어도 걸어라. 왜 그래요? 힘든데. 몸살이 나는데도 왜 그래요? 걸어서 누릴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워있으면 편하겠지만은 걸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탄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공격함으로써 우리가 겪는 고난도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히려 더 많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잘 극복하면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값진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을 잘 감당해 내십시다. 자, 두 번째로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자, 헤롯 왕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헤롯 왕은 당시 그 지역에서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기 때문에 헤롯 왕은 좀 한계가 있기는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헤롯은 다른 헤롯 왕과 달라서 로마 황제와 잘 결탁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지지를 받아요.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 헤롯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절대 권력을 가진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도 투옥시키고 죽이려고 했을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말하자면 4인 1조인데 이게 4개조가 있어요. 그러면은 16명이 지금 베드로를 전담해서 지키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했습니다. 잠을 자는데도 옆에 군인 2명이 딱 밀착해서 이 만약의 경우라도 베드로가 일어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어쩌면 이 쇠사슬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밖에는 또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탈옥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때 교회는, 야고보는 이미 잃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말하자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때 교회와 성도들이 뭘 했다고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아멘. 자,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가 죽임당한 일에 대한 교회의 심정입니다. 교인들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십시다. 야고보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확신이 없습니까?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네.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 안 했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자, 또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에 조금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지도 않고 야고보 죽었는데 우리가 베드로 위해서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또 어쩌면 야고보는 잡자마자 사형을 집행해서 기도할 기회조차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의 중요한 핵심 지도자인 야고보가 그렇게 쉽게 죽임당하는 것을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나 실망감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약해졌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내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에 특별한 방식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자, 절묘한 타이밍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날입니까? 사형 집행하는 전날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은 이렇게 스릴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좀 여유 있게 안 하시고 이렇게 잡혀서 죽기 전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방식으로 하시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깨우고 일어나라 하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집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옷을 입고 신을 신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9절에 보면은 이제 입고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게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이런 삼엄한 경계 속에서 내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천사를 통하여서 첫째와 둘째 파수도 통과를 하고 마지막 쇠문도 저절로 열려서 이제 밖에 자유로운 이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곧 떠나갔고 베드로는 이게 진짜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시니까 아무리 막아도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일사천리로 베드로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세요. 베드로가 오늘 탈옥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은 이상한 장면이 하나 보입니다. 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잠자는 스타일이 다르겠습니다만 이쯤 되면 잠이 깊이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같은 사람은 잠이 깨요. 환하게 빛이 나면 잠 깨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잠이 온다 한들 깊은 잠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다고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환하게 비춰져도 꿈쩍하지 않고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좀 깨라! 깨우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옥 속에서 이렇게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베드로가 깊이 잠들 수 있는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감옥에서 건져주신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야고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야고보는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의 이 땅에서 보면은 죽는 것과 죽지 않는 건 너무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딱 요 구절밖에 없어요. 그러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살려주시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죽는데 스데반이 어떤 모습으로 죽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도 불행하지 않고 그렇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실패한 겁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승리한 죽음이고 스데반을 위한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도 이 스데반의 경우를 보면은 야고보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는 행복한 순교를 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요. 죽음이 그냥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은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스데반이 경험을 했다면 역시 야고보도 그런 경험을 하였을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야고보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다만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은혜로 야고보의 순교를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좀 불만이 있으시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를 쉬고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기도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헤롯 왕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고 하나님 나라는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헤롯 왕은 그 지역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는 그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 헤롯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당연히 찾겠죠. 그런데 베드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꽁꽁 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두시니까 아무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냥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헤롯의 또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데요. 헤롯이 20절에 정치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들이 이 헤롯에게 두 손 들고 우리 좀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손 들고 들어온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헤롯은 더욱더 기세가 등등했겠죠.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영광의 절정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2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네, 이게 아부의 절정입니다. 아부의 절정. 여러분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최고입니다. 이럴 때에 그렇게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오늘 지금 아부의 절정 그리고 헤롯의 영화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의 권력과 영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조금은 저급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방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도를 보니까 한판승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한 번에 그냥 한판승이 있어요. 복싱으로 치면은 KO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방에 처리해 주셨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베드로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의 사자가 치시니까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시름시름 아파서 닷새 동안 정도 아프다가 죽었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풍전등화와 같았던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요 짧은 문장,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에는 정말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주도한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그렇게 싫어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장에는 이제 권력이 더해집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켰습니다. 이제는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누가 이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부, 여당, 야당,
또는 뭐 재판하는 사람들, 경찰들, 모든 국민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한다. 이쯤 되면은 여러분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셨고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2000년 세월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전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최후의 승리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 교회의 우리 신자들의 최종 승리를 보여줍니다. 금메달 딸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교회의 승리가 있었는데 이걸 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말에 이루어질 최종 승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교회는 승리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성도는 승리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흥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으시고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고난이 많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굴하지 않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